할렐루야. 금년은 주님께서 준비되어 있으라는 목표를 주셨죠. 그래서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까지 이미 우리가 제물로 바쳐질 준비가 되어 있도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쭉 은혜를 받아왔어요. 깨달았죠.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쭉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에 계속 지금 그렇게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닫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도 이제 신말 탄자가 어린 양의 첫째 인을 뗄 때에 신말 탄자가 나타나고 그가 활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도 이겼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주의 재림 전에 반드시 7년대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뗄 때는 신말 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여튼 어린 양의 첫째 인을 떼면 신말 탄자가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시면 복이 돼요. 지식으로 가두고 계시고 생각과 여러분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 생명도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잘 좀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을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믿으시라는 거지. 믿으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게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어린 양이 봉인을 여실 때 첫째 생물이 외친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만나에서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6장 1절이죠.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에서 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게 진짜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이 첫째 봉인을 열 때에 첫째 생물이 네 생물 중 하나는 첫째 생물인데 첫째 생물이 천둥 같은 소리로 지금 와서 보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의 인을 하나를 처음에 딱 뗄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예언을 아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 걸 우리가 모르죠. 그것을 미리 아는 게 예언적인 거죠. 그런데 앞으로 훨씬 더 이후에 또 더욱더 큰 일, 아주 우주적으로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미리 안다고 합니다.
이게 어린 양이 첫 인을 뗄 때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깜짝 놀랄 정도로 받아야 되는 거죠. 왜? 당장 여러분이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알게 된다고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예언을 지금 어린 양이 인을 뗄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놀라운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냥 끄르름하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있다 해서 뭐 그냥 그렇게 뭐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될 일을 미리 알려준다 그겁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뗄 때에 되어질 일을 쭉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 들으시오.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일어난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4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 그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나라의 보좌의 모든 것들을 환히 보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 안으로 하늘나라의 보좌의 것들을 보게 한 거예요. 보좌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현재 보좌에 있는 일과 되어질 일들을 환히 보게 한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본 거예요. 본 거의 핵심이 24장로, 24장로가 금열관 흰옷을 입고 딱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7명이 보인 거예요. 7명. 오늘날 교회에서 7명을 모르죠. 여러분들 7명을 알고는 있지만 7명으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7명을 체험을 다 했는가? 이건 또 별개죠. 여하튼 7명을 본 거예요. 또 내생물을 본 거예요. 내생물. 이렇게 해서 4장에서 영안으로 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또 책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이 책은 안과 밖에 빡빡하게 써 있는 거예요. 글씨가. 근데 7으로 봉인을 다 해서 봉해버렸어요. 7으로 봉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7 봉인한 것이 됐는데, 이 봉인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울고 애통해하는 게 사도 요한이에요. 왜 그러냐면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본 것이 24장로가 금열관 쓰고 있는 그 보좌에 있는 것을 봤죠. 그것을 우리처럼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딱 영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보면서 저 자리 중에 내가 앉을 자리를 저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 영광을 딱 그러니까 그 깨닫는 실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실력. 여러분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딱딱 말씀이 자기 것으로 받아지고 이렇게 또 믿어지고 열리지고 그러잖아요. 사도에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는데 자기에게 주실 것을 24보좌로서 그것을 밝히 봤는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실현되게 하려면은 그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책에 인봉된 것이 떼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지간에 이 7 인봉한 책을 뗄 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왜? 인봉한 책을 떼지 않냐면 이 지금 보여준 그 영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안 그래?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 4장 읽어도 맹맹하지 뭐 그런가 보다 뭐. 목사가 뭐 이렇대 그랬지. 직접 여러분이 딱 아주 직접적으로 탁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보게 해서 기록한 거는 우리로 은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여튼 그래서 사도행전이 울고 애통해 할 때에 그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가 이겼으니 곧 어린 양이 이것을 뗀다. 인을 뗀다. 인을 떼게 합당한 자가 어린 양이 그 인을 뗀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인을 뗀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6장 1절 본문이 그 어린 양이 그 봉인한 것을 첫 번째로 딱 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연결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 어린 양이 그 앙팡으로 가득 씌어진 그를 인봉을 딱 한 것에 첫 인을 딱 뗐다. 이제 여러분 이걸 외우지 말고 막 이것을 사상으로 막 이렇게 무장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들어서 그 상황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우리 교인의 특성이에요. 오래된 자라, 얼마 안 된 자라, 뭐, 직분이 높은 자, 낮은 자라, 공통적으로 그거예요.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믿어서 믿음의 눈에 확확 보여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첫째는 딱 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모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7년 환란이에요. 7년간의 환란. 7년 환란이 딱 시작된다는 것이 어린 양이 첫째를 떼는 것이 바로 그걸 계시한 거예요. 7년 환란의 시작점을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건 뭘 말한다? 7년 환란 시작이 공식으로 됐다는 걸 말해요. 환란이 시작됨을 계시한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계시가 시작된 거예요. 주의 재림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상으로 이렇게 막 외우고 막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음을 받으시라니까. 아주 수월하게 영으로 술술 받으세요. 그렇게 받으셔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죠?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란이 이제 시작되어지니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은 어떻게 시작된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어야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떼자마자 뭐가 등장하냐면 생물 중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등장하면서 소리로 외치죠. 이리 오라고, 그죠?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해요? 네, 어린 양이 첫 인을 뗄 때에 첫째 생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 생물이 등장한다. 이 첫째 생물은 계시록 4장에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은 생물이라고 했어요. 뭐 같은 생물? 사자 같은 생물이라고 해요. 첫째 생물이 사자 같아요. 으르렁 하는 사자 같은 생물이라고 해요. 이것은 사자 같은 생물은 어린 양이 인을 뗄 때 사자 같은 생물이 제일 먼저 딱 등장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와서 보라고. 예? 그 신기하죠? 그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자 같은 생물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 생물은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 예? 내 생물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물은 살리는 역사예요. 사물은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고.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살리는 역사는 게 내 생물이에요. 마귀로 죽이는 역사는 건 내 사물이고. 알겠습니까? 성경이 다 있지. 여하튼 그건 나중에 추가로 내 생물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쓰니까 추가로 참고하시길 바라고. 여하튼 그 첫째 생물, 사자 같은 생물이 등장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앞으로 7년 후에는 주님을 재림을 맞이해야 되죠, 그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주님을 영접할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것들, 특히 짐승 같은 것들, 그것들을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이 싹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속에 있는 육적인 것이에요. 그 미련 같은 거, 정욕과 육체 욕심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싹 제거시키는 것이 첫째 생물로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제거시키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첫째 생물 오라 하는 것은 어디로 오라냐면 제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으시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과거적으로 그 골고다에 직접 중동에 이스라엘 가라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걸 상기하라는 거,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첫째 생물에 와서 보라고 하는데 골고다 십자가를 십자가 앞으로 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기초고.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단계죠. 그래서 지금 환란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뭐라고요? 순교제물 되기를 본다. 근데 그 순교제물 됐으면 뭐 보라고 하지도 않지, 다 끝났는데, 완료됐는데. 순교를 되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운전하면 볼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내세움을 와서 보라는 것은 그 속에 짐승 같은 게 있으니까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성과 사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이 이제 첫째 인을 뗄 때에 내생물이 와서 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은 자신도 이렇게 제물로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될 자로 환란의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들어왔어도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었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지. 그리스도의 됐죠. 신앙, 순교 신앙까지 올라서 있죠. 그런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그럼 무엇이 생각나냐 그거예요. 첫째 생물로 생각나게 해서 그걸 제거시킨다는 건데 뭐가 생각나겠냐. 참 중요한 건데 이거는 미련이라고 했잖아. 아까 미련. 욕심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무슨 미련이냐면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서 있어도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신앙에 서 있어도 환란에 들어왔을 때에 환란 가운데 자기의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가족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쭉 자기를 통해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순교하게 되면은 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순교를 해도 제일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들을 위하여.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것을 원해요? 주님은 가급적 빨리 순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이 속에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 합리화하는 거지. 그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주님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순교 하라는 거지. 그런데 미련이 있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미련이 십자가에 주님이 달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드러나지 그것이 탈로 나듯이 이렇게 드러나지지. 그렇죠? 욕심이 드러나지지.
육적인 짐승 같은 요소죠. 그게 다 미련이. 그죠? 이것을 첫째 생물을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시킨다. 일곱 영으로 첫째 생물을 통하여 이를 싹 없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서 보라, 골고다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영적 사람이 됐죠. 예? 온전히 이제 받쳐질 수 있는 자로 되어졌죠. 그러면 그거는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첫째 생물로 이렇게 온전케 하는 역사로 하는 게 첫째 복음을 어린 아이 뜰 때에 와서 보라 하면서 첫째 생물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환난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딱 이 본문 말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환난은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하고 온전케 해주는 역사를 하고 결국 순교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가는 것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되도록 하는 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다.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 나름대로 세워졌지만 환난 때는 또 환난 날에 미진하거나 거기에 여러 가지 다시 생기는 미련이나 육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까지 싹 없애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순교시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신 역사를 한다. 이것이 환난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 될 하나님의 이유고 목적이죠. 이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어린 양이 첫째 봉인을 뜰 때에 첫째 생물 오라 해서 와서 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보니 2절이죠.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있죠. 그리고 활을 가졌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 흰말 있고 그 위에 그 말탄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 흰말 탄자죠. 예? 흰말 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흰말 탄자가 나오는 것이 흰말 탄자가 스스로 나와요. 누가 오라고 하니까 나와요. 첫째 생물이 오라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환난은 생물이 주도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온전케 해서 여튼 영광으로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을 하는 게 환난인데 생물이 주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물이 오라고 했을 때 흰말 탄자가 나왔잖아요.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붉은 말 탄자가 나올 때 둘째 생물 오라고 해야 붉은 말 탄자가 뒤에 또 나오잖아요. 여튼 생물이 명령해야 그 다음에 말 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선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은 모두를 죽이고 무섭게 하고 공포 속에 떨어서 결국은 두렵기만 한 것이 환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생물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생물이 주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생물이 오래 했을 때에 그 흰말 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흰말 탄자를 많은 계시록을 풀어가는 많은 분들이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다 말을 해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분들 중에 한 90%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흰말 탄자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소수는 이 흰말 탄자를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한 10% 정도 되는 그들이 예수님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적그리스도 아니면 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흰말 탄자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흰말 탄자가 특징이 딱 있어요. 그 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흰말 탄자는 면류관을 썼죠. 그리고 흰색이죠. 흰말이죠. 흰색이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고 있죠.
이것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흰말탄자는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붉은색으로 계시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무슨 색으로? 붉은색이라는 말이죠. 적그리스도에게 마귀나 적그리스도는 붉은색. 그래서 마귀나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주황색. 적그리스도에 탄 여자도 흰색은 아니에요. 주황색이죠. 주황색 옷을 입죠. 붉은 계통이죠. 주황색도, 그죠? 여하튼 적그리스도는 붉은색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흰색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계시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분은 왕관을 쓰지 면류관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면류관을 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또 1절에서 어린 양인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또 예수님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이 인을 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그랬죠? 계속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이 없어요. 쇠퇴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최후에 그는 쇠퇴돼서 져서 멸망으로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그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다 나중에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멸망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기고 계속 또 이기고 이기더라 하는 것은 계속 이기는 것만 있는 거거든요. 흰말탄 자가.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 예수님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흰말탄 자가 누구냐? 이 흰말탄, 요한계시록 이 흰말탄 자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가장 이것이 난관 중에 하나예요. 난관이 많이 있어요. 난관이 한 100여 개 있는데 그 100여 개 난관 중에 큼직한 난관이 이 흰말탄 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흰말탄 자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는 바로 두 증인이다.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은 환란이 시작해서 첫 3년 반 그 7년 중에 반절에 해당하는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것을 계시록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두 증인을 말한 거예요. 흰말탄이 누구? 두 증인이다. 이 두 증인은 두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두 증이니까 증인이 두 명이다. 아니에요. 두 집합체, 두 무리들, 두 단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는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 14만 4천 명을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딱 인침받은 환란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을 두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두 집합체, 두 무리들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첫째 생물이 오라 할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하나님이 지금은요 7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금초대 교회에 영광의 주님이 계시면서 이 교회를 이제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구원의 일을 하시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 첫째를 뗄 때에 흰말탄 자로 공식적으로 역사 무대에 내보낼 자들을 지금 7 금초대 교회 은혜 시대에 이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흰말탄 자로 내보낼 자들을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준비 완료가 되면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준비 완료되어진 후에
어린 양이 봉인을 떼야지. 봉인을 떼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는 때죠. 그때에 공식적 역사문에 딱 내보낸다예요. 신발 탄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역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신발 탄자를 내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신발 탄자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거기에 주님이 무엇이 합당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이 내게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인가 늘 깨달아가면서 늘 계속 새롭게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신발 탄자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믿어집니까? 믿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좀 믿으시오. 믿으시라고. 그 다음에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죠. 그죠? 활을 가졌어요. 뭘 가지고 싸웠다? 활을 가지고 싸워요. 활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던데, 구약 성경에 활이 3번 나오죠. 요셉의 활이 있어요. 욥의 활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활이 있어요. 새 활이 있습니다. 이 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요셉이나 욥이나 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걸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가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많이 녹아지고 많이 경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악한 자에게 증거되죠. 사람들에게 증거되죠. 그럼 그 악한 자 속에 있는 악함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증거받으면서 그 사랑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바로 깨우쳐지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회개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활입니다. 요셉 자신이, 욥 자신이 이사야 49장 2절에 하나님의 종들 자신이 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깨달은 그 사랑으로 자기가 만들어진 모습이 자기가 활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형제들, 악한 자들 속의 악함을 전부 다 녹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살리잖아요. 욥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49장 2절에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특히 이사야 49장 2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활은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 입술을 예리한 칼같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입술을 뭐같이 만든다? 예리한 칼같이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주님의 손 그늘에 숨겨둔다고 했어요. 정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아주 번쩍이는 화살로 나를 또 만든다고 했어요. 마광되는 화살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살통에 딱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쓸 때가 될 때에 그때 활로다가 보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 49장 2절 3절에 그 활을 만드시는 걸 말씀했잖아요. 이와 같은 똑같은 그 맥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의 3절의 두 증인이 하나님의 깊고 참된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한 결과는 딱 뭘로 고백이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지만 창구죠. 여러분들 하도 너무도 엉뚱한데 해보니까 첫째는 자기의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는 100% 아주 새까만 아주 죄인이고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100%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제대로 깨달아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100%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뭐든 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도 이 거리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갈구치는 게 없지. 이렇게 통과 못 시키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전능한 뭐든지 다 그대로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나이라는 믿음으로 딱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깊고 참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열마시킨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고 이와 같은 자를 만들면서 열마시키는 거예요. 번쩍이고 마감된 화살같이 열마하는 거예요. 갈고 닦는 거죠. 예? 그리고 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번쩍번쩍하는 마감된 화살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을 숨겨놓는 화살통에. 그랬다가 딱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봉인을 뗀 때가 바로 환란 시작되는 때죠. 환란 시작되는 때에 딱 그 화살된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공식으로 딱 내보내서 그 활이 된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활을 들고 싸우는 게 활을 들고 가서 활로 다 쏘는 게 아니라 그 두 증인들이 활이 되어진다 겁니다. 요셉 자신이 활이 되고 욥이 활이 되고 이사야 49장에 그 하나님의 종들이 활이 되듯이 두 증인이 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이 된다는 걸 벌써 이제 깨달았죠. 그러니까 11장 3절에 계시록 11장 3절에 권세를 받는 것은 철장 권세입니다. 철장 권세를 받아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잖아요. 이것이 활이 된 거예요. 활. 철장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은 예언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자기 속에 이루어진 그것을 드러내서 증거하는 거죠. 상대방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듣는 자들이 누구든지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전부 재림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활이 된 거예요. 두 증이 활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권세, 예? 권세로, 예? 권세를 위하는 이제 예언하는데 핵심은 우리가 소망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예언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재림하신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난 거예요. 어떤 분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다 그것이 아주 기쁘게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칭찬 받을 날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예? 고난 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던 것을 이제 그것을 다 졸업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의 소식을 증가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활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 이것이다.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번쩍이는 이 활이 아니라 화살이에요. 화살이 핵심이지. 화살로 마광하고 연마시켜서 아주 그야말로 온전하게 그 환난날 쓰실 그런 화살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를 오늘날 할렐루야. 다른 말로 흰말 탄 자로 만드시는 거죠. 화살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정복을 이기는 거와 같은 말이죠. 예. 면류관을 쓰는 스테파누스예요. 면류관을 헬라어로. 이것은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이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게 스테파누스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싸우면서 이기고 또 이길 때에 이제 받게 되는 것이 면류관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스테파노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고 나간다는 것은 여기 지금 흰말탄자가 적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바로 주증이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적그리스도나 재림하실 주님은 면류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타라는 헬라로 왕관이라는 말이에요. 왕관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통치하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그냥 왕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죠? 1000년간 그 왕관이 만왕관을 쓰신 거죠. 면류관을 쓰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아니다 그거예요. 바로 두 증인들이 계속 승리하며 면류관을 쓰게 된다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기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들도록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적어도 그렇게 들지 않아도 흰말 자들의 증거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여튼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 더욱 적극적으로 그러면 흰말탄 즉 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화살과 같은 그런 흰말탄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원래 공부할 때에 나는 그저 전교에서 그냥 중간이 저의 최고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딱 책상 위에 써놓고서 공부해서 100% 목표 달성이 되면 얼마가 돼요? 중간 되는 거죠. 근데 공부는 너무도 못하는데, 머리도 둔한데, 목표를 딱 1등 하겠다, 이 전교에서. 하겠다고 목표를 딱 놓고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낮에도 그냥 전심전해서 여튼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하고 정신으로 공부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늘은 누굴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죠. 그죠? 그죠? 돕지. 하나님 돕지. 머리가 돌 같은 머리도 말씀을 들으면 돌같이 잊어먹지 않고 팍팍 그냥 기억이 되겠고, 산술 수학도 팍팍 풀리게. 그래가지고, 1등 목표를 하면은 100% 달성 못해도, 한 80% 달성해도 한 10등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해요. 신앙교육도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아예 흰말탄 자는 생각도 못해. 그건 목사님하게 해당돼. 나는 그냥 그 흰말탄이 나타나면 그 부분 말 아멘하고 그 부분 잘 듣고 주님 재림만 맞이하면 되겠어. 이렇게 목표를 가지면 안 된다니까. 특히 주사랑교회 우리 속한 분들은.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신앙을 크게 흰말탄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금주때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말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은 이건요, 이 흰말탄 자가 활, 즉 철장 권세 가지고 와서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철장 권세 예언할 때는 이들은요, 이 철장 권세 예언할 때는 이제 나가서 싸우면서 예언하는데 싸우는 상대는 물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그 상대예요. 흰말탄자의 상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그 거짓된 것, 유혹을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재림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예언하는 일을 하는데, 이 철장 권세 사역할 때는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타치를 못해요. 죽이려고 해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흰말탄 자 두 증인들 죽이려고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써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 불태져 죽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하늘나라 비 오지 않도록 3년만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기도 하고 엄청난 권세를 역사하잖아요. 그게 건지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흰말탄 자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는 스스로 그 권세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스스로 목뱀을 당하는 예수의 증거를 하다가
이것도 승리예요. 이게 지는 게 아니라 승리제. 왜? 순교해야 첫째관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 끝까지 승리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로 하더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지는 게 없어요. 쇠퇴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권세를 딱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권세 앞에 그 몸이 불사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불사신 몸. 죽지 않는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천자 권세가. 그 사역하는 동안에.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흰말 탄 자로 활을 가지고 나와서 명령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앞으로 주의 재림 전에 있을 7년도의 환난 날에 환난 시작되자마자 흰말 탄 자로 활을 가지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를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찌 이제 해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면 이제 주셔서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큰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흰말 탄자를 이루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 양이 첫 인을 뗄 때에 일어날 사건은 흰말 탄 자가 나오는 데에 저희들이 소마음에 여기에 들기를 삼하며 지금도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모든 힘의 사랑 권수는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